아멘. 우리 옆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4층에도 그래요. 저 예배드리는 공간을 보니까 일부 예배도 오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잘 들으셨고, 요 잠옷실 오늘 통 비었네. 저 4층에 또 잠옷실에 또 있고, 서너 군데서 지금 아이들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온 지 한 40일째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력 설을 지낸 지는 한 열흘 정도. 우리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주연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그 이후에 5번째 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주신 이 비전,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을 위해서 5가지의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교회란 영역, 또 가정이란 영역, 우리 심령 이런 영역이 저 주제대로 저렇게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러분도 기도하셨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고, 나라도 흔들고,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자신도 여러분 흔드는 이런 영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영적인 이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계통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계통이 정말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 같은, 우리가 평화의 목장 하면 물론 양 하면은 사실은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양 냄새 나죠. 양 막 그 똥이나 이런 것들이 막 털에 붙으면은 막 털 속에 또 막 병균이 있고요, 막 벌레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양하고 평화의 목장 하면은 뭔가 목동이 밀짚 모자 쓰고 피리를 불면서 조금 낭만적이면서 뭔가 화목하고, 양은 그렇지만은 목동이나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 안에서는 성경도 최고의 평안과 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금년 한 해가 세상이나 나라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런 원리를 통해서 먼저는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역이 만들자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해주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가는 가정이나 우리들이 가는 직장 사업장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공동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한 명의 잘못된 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아닌 것이 끼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선한 영향력에 파급되는 건요,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 이럴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살 거고,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라가 살 거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지금 이런 거 할 때야 시국 이런데 하고 다 손 놓는 게 아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등산을 가든 어디 가든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그냥 남의 거 그냥 공동 쓰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 가정에 내 가스를 쓰듯이, 여러분 가정에 방을 쓰듯이 애지중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대한민국은 결코 흔들려도 마지막에는 결집력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결집력이 있어요. 평소에는 모래알 같아요. 근데 모래알에 적당한 물이 들어가고 세면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철근까지 들어가면 이런 좋은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라브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게가 상상도 못합니다. 이 스라브라는 공간이. 그러나 이런 기둥이 다 버티고 있죠. 이 기둥이 되기까지는, 건축자를 만나기 전까지, 설계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밟히는 모래알이었었어요. 그냥 자갈 정도였었어요. 그냥 세면이었었어요. 이것이 노련한 사람에 의해서 잘 융합되고 균형되고 하니까 튼튼한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925번 외침을 당했대요. 외침을 당했대요. 세계가 놀라는 것은, 이야, 대한민국이, 거기다가 6.25, 거기다가 여러분 35년 6년 동안의 일제 강점, 없어질 나라인데 세계 10대국 안에 어떤 건 6개국 안에 들어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국 이론 가운데도 여러 가지 여론들이 여론에 따라 다르잖아요. 비판적인 여론하는 사람 무조건 비판. 그러나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거고,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거듭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뭐냐면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만세운동입니다. 유관순 누나는 저 고등학교 영명학원의 선배가 되시는 여러분 분입니다. 무저항이죠. 그냥 이것이 일본군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는 직장을 위해서, 나 때문에 정말 평화의 목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이 영역이, 내 마음이라는 이 영역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되지.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마음을 먹는 대로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은 여러분 상대방을 통해서 기분이 안 좋게 하는 것도 웃음 넘길 수가 있어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로또 복권이 여러분의 10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목숨 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큰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원리니까 이 원리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길이었구나. 아, 이게 피할 길이었구나. 그런다면은 우리 영이 부흥되잖아요. 지난주는 심령이 부흥되면은 심령이 우리 머리, 뇌 또 명령의 온 세포, 조직, 뼈 마디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얽히고 설키면 병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유로 내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막 영이 부흥돼요. 그러면 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 그러면 뇌가 정상적으로 명령하는데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은 외부로부터는 막 그냥 환란이 와, 어려움이 와. 그런데 내 속에서 막 은혜가 넘쳐 그걸 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하죠. 시편 46편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니까 흔들 자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런 애국가가 있는 나라, 세상에 있는 나라고 나와보라고 해요. 물론 찬송가 곡조 비슷한 거 있는 나라 있지만요, 정말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아니, 불교를 믿든 타종교를 믿든 누구든 간에 애국합시다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기분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입만 벌릴 거예요. 그냥 속으로 부처님이 보호. 그런데 어법이 잘 안 맞더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물론 세상에서는 하늘이라고 하죠. 하느님이라고 하죠, 여러분이요. 하늘의 최고라는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 몸 가질 거 내 몸 하나 죽으면 되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바디라고 하는 육체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은 성령을 보호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런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죄를 졌기 때문에. 36장 우리가 23절 보았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죄가 뭐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리라. 이게 에스겔을 통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약속을 주는 거야. 그 약속을 받고 이제부터는 내가 살면은 회복될 거고.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하면 노할 적 없고 하나님의 노하면 예할 적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적 없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막혔는데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이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23절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내가 회복 좀 하겠다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한번 2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를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를 통해서 영광이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들어왔으니까 예수의 생명의 가치하고 우리 생명이 똑같이 보기 때문에 설령 죄를 줘도 끊어, 그게 아니고 돌아와야 된다. 넌 내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자녀에 똑같습니다. 응? 10손가락 깨물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 손가락 안 아프네요? 병원 가봐야 돼. 그분은요. 너는 새끼 손가락도 아프고요.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듯이 엄지는 왜 있는 거예요? 엄지초가라고 있는 거지. 이건 왜 있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있는 거지. 이건 왜 있는 거예요? 중지? 이거 모르겠대. 가운데 그냥 우뚝 서 있대. 이건 왜 있지? 약혼할 때, 결혼할 때 반직기라고. 이건 왜 있지? 귀중흡이라고. 이렇게 다 할 일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발가락 그거 새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다쳐가지고 한 사람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다 균형 잡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눈썹이 왜 있지? 물론 그것만 아니지만은 비 올 때 눈썹 없으면 눈으로 그냥 들어가요. 눈이 뭐, 근데 눈썹이 있으니까 옆으로 싹 빠지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눈썹이나 이 머리도 마찬가지. 머리 다, 손발 다,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톱이 다쳤을 때 뭔가를 묶으려 했더니 그것도 못 묶겠네. 그것도 못 묶겠네. 다 손톱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감다가 빠진 머리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거 내 몸에 분진인데 뭐 뭔데 빠졌다고? 어떤 분은 또 비듬이 떨어지는 갖고 와가지고 이거 내 몸의 일부인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몸이 귀한 것은, 우리 모임은 마치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산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주님이 바꾸고 우리를 여러분 산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명예가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대요.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큰 이름 벌써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유다 백성들의 거룩성 회복이었다. 여러분, 바벨론이 애굽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요, 바벨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를 죄를 잠깐 맡겼는데 자기가 주권의식을 가지고 막 괴롭힐 때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여러분 멸망시키고요, 결국은 죄를 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결국은 너희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도 너희들을 회복해 줘야 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서운 죄는, 도덕적인 죄도 무서운 죄죠. 큰 죄입니다. 윤리적인 죄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죄하고 윤리적인 죄로 인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도덕적인 죄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윤리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이 회개해 준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전할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도전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성경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안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야 되고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거룩성 회복 안 하면 나 그냥 안 한 거지. 안 돼. 그건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들이 해야 될 가장 사랑의 고백이 예배. 이 예배는 말로 고백 안 해도 하나님은 벌써 와, 내 아들 딸들이 예배로 왔구나. 내가 창조할 때 목적을 이루려고 왔구나.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목사를 창조했대.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해. 여러분, 나 이런 거 은혜 받기 전에는 나의 몸에 대해서 사실은 할아버지한테 따지기도 했어요. 왜 할아버지, 왜 내가 옷입니까? 왜 영복입니까? 친구들이 내 별명을 빵복이라 합니다. 빵도 5개 빵, 옷빵복 해가지고 아예 나를 그냥 여러분 보기야하게 부른 거예요. 보기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 나를 창조했어. 그때부터 어깨가 올라가면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없고, 내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고, 공부를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창조했는데, 사람은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맡겼던 사업장도, 불편한 관계도, 건강하는 그 비법도요, 뭔가 마음의 평화가 고 나의 나딘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축복이, 형통이 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데 몰랐네.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거래, 하나님 소유주래. 이 컵이 내 거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게 아니면 깨져도 깨졌네, 별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니까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대. 지금 말씀 안 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 나를, 우리를 지었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한번 두려워하지 맙시다. 목사님, 두려워할 일이 있는데, 성경은 두려워할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했고?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눈 감고 떡볶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고, 안선석 이충우 장모님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뽑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응? 둘 중에서 하나는 하면 안 돼. 여러분, 교도소에서 여러분 이름 부를 때 거기 불려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장소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1번이든지 꽁찌든지 내 이름이 일단은 천국에 이 생명으로 기록되었다라든지, 어린이 합격 발표할 때 여러분 무조건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50명을 뽑는데 1번부터 50명인데 우리 손주가 50명 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합격만 하면 패스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평생의 우리 자녀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서 안 될 곳에서는 기록되지 말고, 반드시 기록될 곳에는 반드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록 다른 책,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다 줄 때. 이사야 43장 4절도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갈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네. 사람들이 나의 한 번의 실수를 인정하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인정해.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한 번 실수? 어떤 분이 10번 실수했다는데 괜찮습니다.
아내, 남편 다 맞아요. 목사,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름 불면서 야, 네가 내 눈에 볼 때 이 보배롭고 참 자랑스럽고 참 진짜 귀하구나. 보배롭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보배가 뭐냐고요? 보배 소주가 아니에요? 보배가 뭐예요? 금이요, 보석이요, 보석. 금은 보석보다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그러면서 43장 21절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왜 창조했냐? 이걸 위해서 말씀했어요. 많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존재한 이유였구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이제 새로운 가족들 성경 공부 하다 보면은 목사님 할렐루야가 뭐예요? 목사님 아멘이 뭐예요? 이 다음에 이제 주보 보고 이게 무슨 암호가 있어요? 에스겔 쓰면 겔 36 댐 22 다시 5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은 어떻게 무는 거예요? 응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면 물어보도 않고 지가 다 하는 거야. 자연적으로 된다니까. 울고 빨고 싸고 먹고 다 되듯이 이 기독교의 이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생소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났다가 엄마에 온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들에서 아버지가 고양이 한 마리를 길을 갖고 와서 키운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점점 커져서 막 사자처럼 된 거예요. 근데 사자다 고양이다 싸우는데 소리를 보니까 고양이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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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하게 키웠어요. 그래 몇 년 지났어요. 어느 날인가 웅 하더니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어미가 몇 년 동안을 지 새끼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몇 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여기를 떠나서 박차고 가는 거예요. 왜? 엄마의 그 새끼니까. 그때 고양이 소리에서 사자호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고 할 때 사자호를 발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자였는데 고양이 소리였어요. 아이고 죽겠네. 안 돼요. 여보 당신 내가 볼 때도 글렀어. 안 될 거예요. 하다가 여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소리 하자. 우리 믿음의 소리 하자.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정죄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자호를 발휘할 때 사람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음에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차원된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거야. 이제 우리 일어납시다 할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비롯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려야 돼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가서 막 그냥 사정을 해 도와주세요 뭐하고 막 의사 막 이런 환경 그러다가 마지막 안 되면 좌절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38층 옥상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죽으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도 문제 해답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결시다 라고 할 때 그분을 찾아올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그 원리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할 일은 먼저 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많이. 이제 우리는 우상의 형상이나 절하고 엎드리는 건 안 해요, 여러분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될 교회 오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너에게는 우상이다 해서 그걸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누구 환경에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손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응? 어떤 할머니가 예배 중에 또 나가고 또 안 들어오고 일찍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부흥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가 중간쯤에 나가시는 거예요. 또 중간에 들어오기도 해요. 나중에 안 들어오셔요. 그래 나중에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보통 예배 때는 내가 이해되지만은 부흥강 오해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손주를 데리고 왔잖아요. 얘가 막 징징대고 울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주, 너 할머니만 잘 들어. 애들 쳐다보더니 목사님, 할머니가 나 꼬집었어요 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주 핑계대고 그냥 집에 가버리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요. 손주가 할머니가 꼬집었어요. 속으로 나 강사님 말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왜? 성경은 그것이 우상일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걸 회개해야 한다. 성경은 회개와 용서를 같이 모여요. 컨버션이라는 회심은 그냥 돌이켰어. 그러고 안 바꿨어. 그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360도가 아니고 180도. 가던 길을 90도 돌아서 말씀의 길로.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하는 쪽으로. 이 진리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몇 가지 약속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결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25절에서는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라. 누가?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장로님들 많은 분을 만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해도 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임명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다퉜다는 얘기예요. 막 자기는 막 불의를 보면 막. 근데 들어오자마자 눈에 막 불이 들어오라고 해서 장로님 고정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또 옛날 가치로 지금 보지 마. 또 옛날 사람이라고 지금 보지 마. 회개하고 용서했으면 용서받은 눈으로 봐야 되지. 그냥 과거.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 했더니 전에 교회 옆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 옆 교회 싸운 걸 가지고 자기가 상처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럼 이 교회 오셨으면은 여기 비전에 헌신하시고 충성을 다 하시고 또 교회 오면은 장로님들도 안전무장하지 말고 다 푸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왔다 하고 너무 교회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면 어렵고 힘드니까 은혜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다 하나님 또 역사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거운 짐을 다 걷어주시고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새 영 또 내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야 되는구나.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 마음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이게 굳어버린 마음을 재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걸 보니까 성령과 새영 하나님의 이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게 같은 거구나. 하나님의 영을 안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안 받으면은 목사님의 설교 성경을 읽다가 그걸 레마의 말씀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 이런다는 거예요. 27절에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어버린 마음을 다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동안 멀리했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2월 5일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 압이다.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요.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여러 가지 설명 맞습니다. 그런데 8장 44절에서 진리가 없는 거짓 아비의 자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특징은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쓰느냐? 11일주를 많이 하고, 물론 그건 다 열매로 올 수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배로 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실제 삶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은 거룩성 회복과 더불어서 곡식이 잘 되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성결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곡식의 문제, 기근의 문제, 우리 사업장의 돈의 경제의 문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구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금요일날 곡과 마곡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할 거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할 때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마곡이란 땅에 근거를 둬서 그 땅을 통해서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악한 영들은 그냥 공중에 배회하다가 천년 그 왕국이 끝나면서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어느 사람이나 나라나 어떤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그냥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하면은 우수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자기 날이 얼마 안 된 걸 알고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이런 영역들을 침범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침범해서 자기가 그걸 마곡당으로 여겨가지고 막 작용하고 안 좋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거룩성이 회복돼요. 말씀이 들어와 예수의 영이 들어와 거룩성이 회복되는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야, 이 원리였는데 이걸 늦게 한 분이 내가 20년 전에 이런 원리를 알았다면 예수 이렇게 안 믿었을 거다, 예배 이렇게 안 했을 거다, 하나님 앞에. 30절도 볼까요? 한번요. 또 시작. 30절. 또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 욕해. 그런데 여기는 내가 회복해 줄 테니까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더라. 저 집 봐, 망했네. 그런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너희가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31절인데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모를 때는, 말씀에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죄나 죄인들도 몰랐으니까 친구 삼고 동조해주고 막 서로 힘을 준 거예요. 그들 중에서 또 한 분이요. 그들 중에서요. 그 뒤에 계속 이 언약은 그때 너희가 악한 길로 그 전에 됐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해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는 마지막 이 교훈은 이겁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할 때마다 항상 신명기 5장 3절을 인용하잖아요. 신명기 5장 3절 말씀은 이미 신명기 시대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 신생아들에게 모세가 설교 주는데,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 그게 아니고 니들 주는 얘기라는 거죠. 이 설교는 4,000년 전, 3,500년, 3,500년 전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1번, 2번, 3번이라는 거죠. 한번 신명기 5장 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이 말씀의 원리가 내게 줬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잖아요. 바벨 포로 생활 같은 이런 눌림과 억압과 이 가난, 얽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해결 방법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였으니 이제 말씀을 받은 이유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만사가 회복될 거다. 특별히 마음의 성결 회복, 그리고 성결과 정결, 거룩성을 내가 회복해 줄 테니까 회복해 준 걸 믿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얻었습니다. 어느 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어느 날, 스승님, 저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 제자를 데리고 호숫가로 갑니다. 호수를 봐라. 오, 조용하네요. 아, 고요하고 잔잔하네요. 그때 이 스승이 돌 하나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파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바람이 부니까 휘몰아치는 거예요. 요동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스승이 가만히 있어요. 바람이 잔잔했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그 파도치고 돌멩이로 인해서 요동치는 그게 조용해진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뭔가 흔들릴 때, 누군가 요동할 때, 누군가 내게 나쁜 말 할 때 같이 부딪히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일까요? 하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면서 어느 날 해결됐네. 내가 가서 막 그냥 멱살 잡고 하면은 이게 왼수가 될 건데. 성경은 오늘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하나 더 성경을 더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말씀에 어느 날 집중할 때 없던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속에, 우리 아내 속에, 우리 부모님 속에, 이야, 이 축복의 이 보물창고 있었는데 안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핀잔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한번 샤우팅하듯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라. 29절. 그래, 여기 됐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크게 한번 봅시다. 한번요. 잠언 4장 23절. 내가 한번 했네? 네.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 마음을 못 지켰더니, 요동했더니,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했더니 막 언행심사로 막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치명타입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켰어. 예수의 마음으로 지켰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럼 사람의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가서 막 언행심사 내뱉고 살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그 근원이 여기니까 살아나는 막 역사. 아무리 겨울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절적으로 봄이 와요. 근데 봄이 오기 직전이니까 지난 월요일날에 입춘인데 막 입춘이 막 그냥 한파를 몰고 온 거예요. 몰고 와봤자 얼마나 몰고 계세요? 5월달 갈 것 같아요? 많이 가봤자 3월달 거예요. 3월달이요. 근데 사실은 5월달까지 춥긴 춥더라고요. 5월달까지.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오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겨울 같은 삶이 꽃이 피는 화창한 봄 같은 삶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거냐? 목사님 이제 축도 끝나면 또 내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한번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5. 453장입니다.